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갈라디아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어떠한 행동이나 또 공로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갈라디아서는 존 칼빈이나 또는 마틴 루터와 같은 이 종교 개혁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아주 그 불씨를 지르게 되는 그러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제 모든 66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데는 각 목적이 있죠. 갈라디아서도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여전히 유대교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죠. 제가 학창 시절 때, 중고등학교 시절 때 이제 입시철이 되면 이제 수험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도 주고 또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격려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수험생들에게 선물로 주었던 것이 엿이나 찹쌀떡이었어요. 그것을 이제 교회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그 수험생들에게 선물을 주며 격려하는 것을 제가 보았었습니다. 왜 그것을 주겠습니까? 이거 뭐 엿처럼 또는 이 찹쌀떡 먹고 찰떡같이 합격 붙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생각, 세상적인 생각에 갇혀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에 내려왔던 이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자, 그들이 내려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기 시작을 했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좋다, 예수를 믿는 것 좋은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우리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자,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이나 또는 뭐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여러분 보시면 그들이 처음부터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예수님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보혈을 말하죠. 그러나 어느 시간이 되면 차츰차츰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나씩 첨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더 더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한 그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기독교인들은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시비를 걸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세운 사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대면서, 자, 바울은 하나님이 보낸 참 사도가 아니고 참 사역자가 아니다, 오히려 저는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는 거짓된 선지자다, 그렇게 이들이 오히려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에 대해서 지금 스스로가 변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 1장 1절로부터 그것이 시작되어져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그가 오직 가르치는 것은 바로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구원이 없다. 오직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네 충분하다. 그런 참된 진리의 가르침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공격으로 인해서 오히려 왜곡되어질까봐, 또는 그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칠까봐 그는 힘써서 자기의 사도직의 정당성에 대해서 지금 변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사도직은 이렇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직접 세우셨죠. 그래서 이 12사도 외에는 예수님 없습니다. 다르게 세움받은 사도가. 그런데 이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가 그 반열에서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들이 이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청거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제비뽑 받아서 그를 사도의 반열에 세우게 되죠. 그런 이후에 이 마띠아의 행적은 그 이후에 성경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바울 자신이 이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변호하면서, 나는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세워진 그런 사도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들이 세우는 이 마띠아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사도들을 통해서 마띠아를 청거하고 또 제비 뽑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띠아가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나는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며 또 엄한 그 율법의 교육 가운데 자랐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배우게 되었고, 자기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6절에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서 흠 없이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자기에게 있어서 자랑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의의가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구원은 얻을 수 있다라고 확신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모든 것 다 필요 없다. 오직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셨단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또 그것이 나의 자랑이 돼서 하나님께 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좀 반대였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제거해야 될 제1호 대상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그는 늘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를 메시아라고 또 얘기를 했죠.
유대인들 사고방식 가운데서는 메시아 하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면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그러한 이 로마를 전복시키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 유대를 바로 유대부터 독립시켜서 강력한 국가로 만드는 것, 그것이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이제 고난받기 위해 올라가시는 그 순간에도 이러한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은 서로 자리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자리싸움을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이제 이 로마를 정복하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지금 세울 것이다, 이런 기대감 가운데서 그들은 한 자리를 차지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 예수는 마땅히 죽어야 될, 그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아무 힘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고 맙니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그럴 줄 알았다. 아마 그의 생각 가운데서는 이제 무덤에서 묻혀서 결국에는 예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적어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근데 그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의 온 삶이 바뀌게 된 것이죠. 뒤집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신 것, 그것은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바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1절 말씀 속에서 더욱 강력하게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때가 되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연히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알고 계셨고 여러분을 택하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부으시기로 계획하셨다. 그리고 그 계획을 끝내는 이루시고 마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제가 신방하다가 어떤 분을 신방을 했어요. 그분이 나가고 싶은데 참 자기 삶이 너무나도 바쁘고 힘들어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오는 게 그에게 참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는 말이, 나를 전도했던 그 사람이 정말 원망스럽다. 그렇게 하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자기를 전도했던 그 사람이 원망스럽든, 아니면 정말 자기를 그 순간에 이 자리에 불러준 사람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 있든,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끌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이 나오고 있죠. 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은 바로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지역을 크게 북쪽과 남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이쪽 지금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들은 이 남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걸쳐서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며 세웠던 교회들이죠. 버가와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와 더베, 또 밤빌리아, 또 아탈리아, 이런 도시들에게 세워진 교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들에게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지금 보내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자, 이 지역들에게 바울이 그곳에 가서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고, 말로 닿을 수 없는 동족으로부터의 당하는 고난이 있었는가, 또 이방인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이 있었는가.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세워진 교회들이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피처럼 소중한, 정말 소중했던 그런 교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늘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진실된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쳤고 전했던 그러한 교회들이었는데, 바로 이 교회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는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다,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자,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절 앞쪽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바울은 항상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갈라디아에서 보내면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면서 바울 나 혼자 무난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너희와 함께, 너희에게 지금 무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 속에 저들이 혼란 속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교회를 보며 나 혼자 괴로워하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동역자들이,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한 함께 애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자, 어떠한 기도를 올리고 있었을까?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무리 잘못된 가르침 속에 교회가 혼란에 빠져도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면 능히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온전히 교회,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다. 자,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그들을 격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많은 서신들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세심하게 살펴보면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짝지어 다닌다는 것이죠. 같이 다니고, 그리고 항상 은혜가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평강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시고, 자, 그래서 그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제거하시고,
여러분,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서 결국 우리의 불행이 시작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를 제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은혜를 배제한 채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돈을 가지고 평강을 누려보려고 하죠. 그러나 처음에는 그 돈이 나에게 평강을 주는 듯 하지만 이내 그것은 곧 나를 파멸의 길로 몰아가는 그러한 원인이 되어집니다. 권세가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러나 얼마 가지 아니하여서 그것이 자기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제거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혼란스럽고 마치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의 상황처럼 이렇게 진리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계속해서 누리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것이 힘이고 능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그래서 나를 떠나서 그리고 죄 가운데 빠졌으니까 너희 스스로 해결해라 하고 우리를 유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또는 너희가 나에게 어떤 것들을 갖다 주어라. 어서 인간의 그러한 선이나 의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제물로 삼으시는 방법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4절에 나온 말씀이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몸을 대속 제물로 삼아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작은 죄, 큰 죄가 있죠. 거짓말, 죄죠. 그다음 그렇게 큰 죄는 아니죠. 살인죄, 굉장히 큰 죄죠. 그 이게 죄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분명히 이게 죄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면서 이런 죄를 지면서
더 큰 죄를 진 사람을 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나는 그들보다 낫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최소한 낫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안 삼는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나 큰 죄나 똑같이 형벌받을 죄죠. 자, 여러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과 그리고 살인하는 것, 이 두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자, 세상에서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그건 죄가 될 수 없죠. 실제적으로 살인하는 게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는 죄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멸망받을 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러한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난 떳떳하다라고 내세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까지도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시는데,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모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그가 짊어지시고 그가 제물이 되어주셨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의 저주들을 바로 예수에게 쏟아부으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치르신 죄값인 것이죠. 그러고 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셨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깨끗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이 깨끗한 옷을 보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여겨주셨다고요? 의로운 자라,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그렇게 여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이 놀라운 사실 속에 점점 깊이 이 은혜를 알고 느끼게 된다면 우리가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정말 영광을 돌려도 부족한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5절 말씀이 오늘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시험과 어떠한 환난과 여러분 유혹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내신 이 놀라운 사랑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5절 말씀에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고 놔두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또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의 주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방종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만끽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종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역설적이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우리를 반대로 유혹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너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다. 너에게 자유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라. 끊임없이 유혹을 했죠. 그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죄의 종으로 우리를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단언하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좀 부족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물론 풍요롭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내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궁핍함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뒤로 하거나 두 번째로 하거나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라.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그것은 족쇄가 아니에요.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이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시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또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